주의 말씀 증거될 때 전하는 자와 청종하여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계시록 18장 1절로 8절 말씀은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음행의 잔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타락시켜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는 만국을 미혹하여 영적으로 타락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하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탐심을 따라 살게 하는 영적 타락을 일으켰습니다. 또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정치적으로 부패시켜 왕들과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이 의롭고 참된 일이 아니라 탐심을 따라 살게 함으로 온 세상을 온통 부패와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상인들을 미혹하여 경제적으로 타락시켜 오직 돈을 버는 목적이 사치의 세력, 사치를 부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돈을 벌게 함으로 그 불의한 죄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까지 사무치는 죄를 범하였으니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불에 살라짐으로 멸망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8장 9절로 19절 말씀에서는 불타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땅의 사람들의 애통하는 새 부류가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9절로 10절에서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둘째는 11절로 17절 상반절까지 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여 부르는 애가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의 노래, 비탄의 노래, 엘레지 다 같은 말이죠. 이 땅의 상인들은 오늘날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팔고 영업하는 모든 비즈니스맨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셋째로 17절 하반절로 19절에서는 바다에서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르는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곧 오늘날 말로 바꾸면 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해운업과 비행기로 물건을 나르는 항공업, 육로와 철로로 물건을 운송하고 배달하는 정말 철도 그리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물류 유통업자들을 상징하는 말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이들도 불타는 바벨론을 보고 애통하여 부르는 비가의 노래가 17절 하반절로 19절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왕들과 또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며 슬퍼하는 이 슬픔과 애통이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던 연인을 잃은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땅의 왕들을 말할 때 그와 함께, 영어로는 그녀 이렇게 말해요. 음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곧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다. 이 땅의 왕들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왕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붉은 용, 곧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어 그에게 속한 왕들을 땅의 왕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 믿는 경건한 왕들을 포함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한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11절의 땅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장사하고 영업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마에 짐승의 표와 인을 받아 사단이 끄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땅의 상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에 속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하여 구원받지 못한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의 좋은 것이, 이 땅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악한 것은 멸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왕들 또 이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했다 말합니다. 여기 음행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대신 우상을 사랑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의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을 따라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음행이라고요. 사치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레니아우인데 이 말의 뜻은 쾌락을 누리며 살다, 사치스럽게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대로 사치라는 말을 설명하면 인간은 돈으로 사치를 부릴 때 쾌락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왜 돈을 벌려고 한다고요? 사치하려고. 사치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쾌락이 따라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생들이 물질로 하나님을 삼고 물질을 가지고 사치를 부릴 때 오는 쾌락의 노예와 쾌락의 종이 되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 활성화를 논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기업가와 경제학자들, 또 부국 강병을 논하고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인생들의 가장 밑바닥의 정서에는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은 사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 부흥과 발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치할 때 맛보는 쾌락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치를 부릴 때 오는 쾌락,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의 왕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과 바벨론과 짝하여 살아가는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하여 지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본능으로 사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그래서 사람의 몸이 죽고 그 몸이 흙으로 들어가고 끝이라면, 그렇다면 돈을 버는 목적이 사치면 무슨 상관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 말한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영혼 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고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고 무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돈을 벌어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지으심을 받았고, 또한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던 연인, 믿지 않는 자들 말이에요. 세상의 왕과 세상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영업하며 땅에 속한 모든 자들, 그들의 연인, 사랑의 대상인, 그래서 음행하던 바벨론이 불타서 멸망하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치와 쾌락을 주던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었는데 이것이 불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불타 없어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우리의 소망도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9절 하반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불타 망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더 이상 그 연인과 더불어 영적인 음행인 탐심을 따라 사치를 부리며 사치를 부릴 때 따라오는 쾌락을 누릴 수가 없으니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 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사치를 부리지 못하여 사치가 주는 쾌락과 향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 말하고 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삶의 기쁨과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천국만 남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쉬움입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까?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림은 진노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사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후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것을 더 밝히보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치의 쾌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연인, 바벨론이 망하여 그 바벨론과 더 이상 음행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치가 주는 쾌락을 누릴 수가 없어서 울며 애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 성이 그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는 큰 성이요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 뒷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큰 성, 견고한 성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10절, 16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에서 바벨론을 말하되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6절과 19절에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큰 성이라 말하고 10절에서는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였는데 견고한 성이라고 말한 그 자리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1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큰 성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같이 보시죠.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그 다음에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큰 성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또 19절에서는 큰 성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이요 말해야 되는데 큰 성이라 말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말해야 될 그 자리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간 이하에 봅니다. 이 큰 성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래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바벨론을 사랑한 이유는 그 바벨론이 큰 성으로서, 1차적으로는 큰 성으로서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안전한 보장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또한 자신들이 그 바벨론을 사랑하면 그 바벨론이 견고한 성이 되어 16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을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게 해주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성이요, 또 19절이 말하는 대로 자신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견고한 성인 줄 알고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크고 견고한 성이 다 불타버리고 망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세상 것은 망할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10절 하반절과 17절 상반절,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말해요. 10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얼마 만에 망했다고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 또 읽습니다. 그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다음 19절 하반절 또 봅니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10절, 17절, 19절에서 모두 바벨론이 망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1시간. 그런데 이 말은 실제 60분 동안 바벨론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1시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아호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대인들에게 알려진 가장 짧은 시간이었다고 언어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1시간 뜻이 뭐라고요? 가장 짧은 시간. 우리는 가장 짧은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순식간 또는 찰나의 시간, 그렇게 말하죠. 예.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 한국 사람은 그 시간이 제일 짧은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시간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잠깐 동안, 잠시 동안, 눈 한 번 깜빡이는 그 사이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었고 견고한 뒷배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망했어요. 얼마나 허망해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 마음에 준비할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죠. 예.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 60대가 되면 이제 100살 정도까지 평균 사니까 앞으로도 한 40년 남았네, 70대가 되면 한 30년 남았네,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50대인데 내일 죽음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네. 큰 성이여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성이던 고대 바벨론 성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함락을 당하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대신 물질을 탐하여 그 물질로 사치를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바벨론이 망하는 데는 하루도 아니고 시간적인 60분을 의미하는 1시간도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인 잠시 동안에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질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강하신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잠깐 동안에 다 멸하시는 권능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강하신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영광의 나라를
가장 완전하고 복되게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을 면하는 일에도 강하신 전능자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일에도 강하신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일에만 능하신 주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에 더욱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함께 음행하던 사랑하던 연인 바벨론을 잃은 슬픔이요. 둘째는 바벨론이 그들의 안전한 만족을 주는 힘이 되는 성이요 견고한 뒷배가 되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줄로 알았는데 이것이 망했기 때문에 오는 당혹감에서 오는 슬픔이요. 세 번째 바벨론의 멸망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유는 바벨론에 임한 그 재앙이 이제 자기들에게 임할 것임을 알기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연인을 잃어버렸고 뒷배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불타 없어진 심판이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는 걸 직감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0절 같이 읽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또 15절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여기 10절에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15절에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라는 말은 불에 타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끼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바벨론만 그렇게 고통을 받고 끝날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자기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에서는 그래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바벨론이 당하는 멸망의 고통에 자기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다. 지금까지 바벨론과 음행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가지고 사치를 부리며 사치가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았는데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도 바벨론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망할 것을 생각하니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사치가 그로 인한 쾌락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거리로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바벨론을 사랑하는 이유가 사치 때문이라고 앞서 살펴봤는데요. 그 사치스러움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지요.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치의 대상이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여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인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하나인데 그것을 나누어 이제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로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는 말은요, 좋은 상품, 사치품을 말하는데 14절 위에 있는 12절, 13절에 그 목록이 있죠. 이따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는 말은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았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이게 바로 탐하던 과일이에요. 탐하던 과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탐하다가 범죄했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 땅에서 탐하는 선악과가 뭐라고요? 이 탐스러운 과일. 이제 살펴보겠지만 12절과 13절에 말하는 온갖 진귀한 사치품들, 이것을 탐하다가 하나님 대신 이것을 추구하다가 멸망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땅에 속한 왕들과 땅에 속한 상인들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벨론이 준다고 약속한 좋은 상품과 사치품들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참을 수 없어서 따먹고만 탐하던 과일인 선악과와 같이 탐스러운 대상들로 그들에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찌 따먹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이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음녀가 주는 음행의 잔에 조금씩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깨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일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탐스러운 과일은요, 맛있는 것들이었어요. 맛있는 이라는 헬라어가 리파라인데 그 뜻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이런 말입니다. 예.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맛있는 것들, 탐스러운 과일, 비싸고 존귀한 음식을 말하죠. 주석가 바클레이는 로마 황제 비텔리우스의 잔치상에 오른 음식들을 로마 시대 사람 수에토니우스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즐겨하는 음식에는, 황제 비텔리우스 잔치상의 음식입니다, 꼬치어의 간, 저는 꼬치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꿩과 공작의 뇌, 홍학의 혀, 칠성장의 젖 등을 섞어서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황제의 군대가 저 멀리 파르티아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잔치상에는 비싸고 진귀한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더 먹기 위하여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먹은 음식을 토하고 다시 가서 먹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경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로마에서는 끊임없이 군대를 밖으로 보내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약탈하여 진귀한 곳을 다 빼앗아 오고 전쟁에 피한 자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이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또한 탐스러운 과일은 빛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빛난 것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람프라라는 말인데 빛난 아름다운 맑은 이라는 뜻으로 비싸고 화려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의 목록이 바로 14절 위에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화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 12, 13절에 등장하는 상품들은 총 29가지인데 크게는 7가지 목록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목록은 귀금속, 뭐지요? 금은 보석 진주로 4가지. 그 다음 둘째 목록은 의류입니다. 세마포와 자주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이렇게 4가지. 세마포는 가는 실로 만든 옷을 말하는 것이죠. 굵은 배, 삼배, 거친 옷이 아니라 가는 실로 만든 최고급 옷감이 세마포예요. 그 다음에 비단, 이 비단은 당시 다 중국에서 전량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는 세마포 흰색 천이나 비단에 자주색과 붉은색으로 염색을 한 자주 옷감과 붉은 옷감은 금보다 귀했어요. 붉은색 물감도 귀했지만 당시 황제들이 입었던 자주색 물감으로 만든 옷은요,
이 자주색 물감은 금보다 훨씬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자주 물감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자주 물감은 한 종류의 조개에서만 나온다. 조개 하나에서 겨우 한 방울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조개를 죽자마자 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주 물감이 조개가 죽으면 곧 말라버리는 작은 혈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중으로 곧 2번 염색된 자주색 털실 1파운드 450g이에요. 대략 그게 거의 50파운드. 영국 돈으로 현재 1파운드는 1,700원인데 이 주석을 쓸 때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나 뭐 물가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자주색 털실 1kg가 한 17만 원 정도 한다는 말인데 이 털실을 가지고 자주 옷감 천을 짜면 가격이 또 달라지고요. 그 천으로 옷을 만들면 가격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 대해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해요. 자주를 갖기 위한 미친 듯한 욕망이 파다했다. 자주를 갖기 위한 미친 듯한 욕망이 파다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명품을 갖기 위한 욕망으로 들끓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끓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셋째 목록은 가구 주방용품, 실내 장식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들이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으로 6가지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집에 그릇이 뿌듯하면 행복하시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쁨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목록은 향품입니다. 곧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으로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5번째 목록은 식료품으로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로써 5가지. 6째 목록은 가축으로 소와 양과 말과 수레로 4가지. 이 중에 말과 수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이 끄는 수레는 오늘날의 교통수단인 자가용 차량과 같은 것입니다. 7번째 목록은 사람으로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이 7번째 목록인 종들이라는 말에서 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마톤인데 그 뜻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종이 아니에요. 원어는 몸과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 매매의 대상이라는 말은 그 몸이 누구 몸이라는 말이에요? 노예의 몸이라는 거예요. 노예, 종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몸, 소마톤이라는 말은 당시 노예를 가리키는 관용어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사스 안드로폰이라는 말인데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를 가리키는 관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마톤, 몸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또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푸사스 안드로폰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노예 하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노예를 몸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한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도 노예라 할지라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노예, 종으로 삼아서 가축과 같은 범주에서 돈으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는 물건으로 격하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돈만 되면 사람도 사고 팔고 팔 사람이 없으면 전쟁을 해서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와 노예로 삼는 것이 바벨론 정신, 로마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7종류, 29개 품목, 마지막 7번째 목록인 종과 사람의 영혼들을 노예를 말하는 하나로 본다면 7종류, 28개 품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외국에서 고가에 수입하는 최고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이 비싼 것으로 치장한 모습이 16절 하반절이죠. 16절 하반절. 자, 큰 성이여라고 말하고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 모습은 7장 4절에 음녀가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니 애통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바벨론을 사랑하고 연애함같이 하지 말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을 사랑하여 따라가면 사치를 통한 쾌락을 잠시 누리겠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면에서 참된 만족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의복과 음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되시어 우리의 줄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존권인 의가 없어 영적으로 헐벗은 우리 영혼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천국의 후사가 되는 복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분임을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완전한 참 사람이세요. 동시에 영광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사 모든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어찌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리면서 오는 사치와 사치가 주는 쾌락 때문에 어찌 영화로우신 주님을 뒷전에 놓고 세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연약하여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도록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께서 또한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연약할 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안심하고 주의 나라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손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최고의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땅에 속한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이 주는 사치와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를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이 주는 사치의 쾌락은 영광의 나라인 천국의 거룩하고 의로운 영광에 비하면 땅에서 사치로 얻는 쾌락은 죄악적인 쾌락인데,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면 땅의 시간은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1000년에 비하면 10분의 1, 만년에 비하면 100분의 1,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100년은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 사치가 주는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 뛰어다니지 말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주와 영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바벨론이 연애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음행을 행할 때 오는 사치가 주는 쾌락에 목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찰나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나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 울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줄 든든한 뒷배요 견고한 성인 줄 아나 그것이 사라지니 안전한 보장이 사라져서 울게 될 것이고, 또한 바벨론과 함께 자기들도 망하게 될 것을 인하여 슬피 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 소망을 두고 세상이 멸망하는 날 저희들은 울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육신과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그 전체가 온통 사랑의 대상이시며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복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광의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